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런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악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는가? 예수님은 첫째로 진실한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고발하는 내용, 그들이 얼마나 수많은 내용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비방의 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대처하신 방법은 진실한 것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옳음을 어떻게 증명해 내셨냐면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온 인류의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악에 대한 승리를 온전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악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대처하신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온갖 모함을 해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또 다른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실한 것을 말하고 주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더욱 선포하고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굶고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그런 고난을 심하게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선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항상 끊임없는 비방과 모함을 그렇게 쏟아 부어대는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의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에 대해서 더욱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대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소문으로 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시작해서 우리를 깊게 사귀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죠.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에서조차도 영원토록 보존되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빌라도는 매우 직감이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밝히 알았고, 이 문제의 이 고발함의 그 중심에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예, 오늘 말씀에도 곳곳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서 예수님은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우리 주님이 무죄인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영원토록 사도신경에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아무 성과도 없으니까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뒤로 빠져버리죠.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권력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성경을 잘 읽으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권력자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빠져들어갔는가? 하나같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에게 그 권력이 빼앗길까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자신에게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의인을 벌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이요.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또 정직한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그런 안목,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정직하다고 정직한 사람을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역사 가운데 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 나라의 큰 대역 죄인으로 역사 가운데 기록되고 만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반대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해서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죄를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단순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서 옳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해야지 옳은 것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무죄할 수 없다라는 그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빌라도의 이런 이제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나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마침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응의 무게감을 깨닫지를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부주의하게 그런 말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날의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었죠.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고 멸망했는지요. 그리고 유대인 역사 가운데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나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물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만행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호언장담을 하고 악담을 하더니 그러한 역사 가운데 비운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일 일도 하나도 장담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도를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지옥에 갈 거야. 나는 지옥에 가도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죠. 그 지옥의 깊이와 지옥의 그 두려움과 지옥의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히 상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손에 조금만 흠집이 나고 칼로 베이거나 아니면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아파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작은 그런 고통도 감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여러분, 진리는 자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인 모면 그리고 어떤 성공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성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혜롭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세상 사람들 눈치 보거나 내가 당장에 잃어버릴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 결국 승리할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승리할 것을 아시고 악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꿋꿋이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항상 선택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하고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히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기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항상 역경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가장 윗자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